하나님이 인류 최초에 인류에게 주신 세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국가가 번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신론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끝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튼튼한 교회, 부강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 구원의 특권,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숱한 박해를 무릅쓰고 생명을 내걸고 목숨 내걸고 신앙을 사수하는 것이 왜 그래요? 천국 갈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사수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을 특권. 또 하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특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두 가지 특권 때문에 기독교의 최대의 희망이요, 최대의 긍지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구원받을 특권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를 보거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보게 되면,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독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은 과거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남달리 탁월한 재능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역사마다 신구약 성서 속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모세, 겸손한 바울, 겸손한 다윗,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 꾀부리지 않고 요령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임무에 성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지도자들은요, 역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은 기도한 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뜻을 같이 이루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일명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했고, 금식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나갔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귀가 닳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1982년 8월 29일 약 37년 전에 탄생한 바울교회는요, 인간적으로 힘없고 나약하고 빼곡고 돈 없는 그런 연약한 7명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울교회입니다. 바울교회는요, 기도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오직 기도를 세워진 교회예요. 이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작전 기도하며 밤낮으로 기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호남의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고, 우리 성결교회는 3,000교회 중에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은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저분은 참 본받을 만한 분이야. 누굽니까? 누구한테 그런 말 합니까? 저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저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이야.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역시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인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소리 없이, 말 없이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다윗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에요. 기도하는 지도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시편 전체가 깊이 기도에 묵상하다가 읊은 시가 시편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남은 생애를 기도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나 당신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기도하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해도 절대로 다윗은 상대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살하기 직전에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다. 나는 너를 해하려 했다. 그런데 너는 내 생명을 귀히 여겼구나.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너는 승리하리로다. 너는 큰 일을 하리로다.
그러고 가서 자기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말로입니다.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남 비난하거나 헌담하거나 남 못되기를 바라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기갈기 십자가에 찍어 죽으시고 힘을 내드시고 그 지옥을 나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침묵했습니다. 왜? 무능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No.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배신하지도 않는 거고 남 해 끼치지도 않는 거예요. 남 가슴 속에 비수 꼽는 짓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그는 남 가슴 아프게 안 했습니다. 남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굽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한때 범한 일을 죄유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직합니다. 정직이 뭐예요? 눈 가림하지 않는다, 양심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정직이에요. 다윗은요, 평생이 언제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살았어요. 양심 속이지 않았어요. 눈 가림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재산은요, 건강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직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린 순간에 지도력이 파괴되는 거예요. 설득력, 가마력, 호소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므로 전도서 7장 29절에 나 여호와는 사람을 정직하게 살라고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꾀를 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정 정치를 해결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왕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작은 자냐, 누가 가장 낮은 자냐 보니까 사울이란 사람이 제일 겸손했어요. 제일 낮은 자세로 작은 자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언제? 가장 겸손할 때.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변질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나 너 왕 세움을 후회한다.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진정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고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순간에 사람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요. 인기가 떠나요. 명예도 떠납니다. 다 떠난 거예요.
독불장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무서워요. 성서에 사울, 우시야, 아합, 가룟유다, 그들이 병이 들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두 다 교만해서 피차하게 말로가 사라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인격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끝으로 다윗은 그토록 숱한 고난과 박해, 위기에 처해 가면서도 기도하는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8 아들 중에 서로가 왕 되려고 그러는데 다윗만이 자기 목장에서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하셔서 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리라. 성서의 시편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리라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인내의 사람 욥,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누굽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그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했던 다윗,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이 있을 줄로다. 너는 큰 일을 행하리로다. 너는 승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로만이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요, 안 돼, 힘들 거야.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봐요. 왜 안 이루어져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남부르는 피눈물 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님을 좋아합니다. 권사님도 좋아해요.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합력하여 바꿔주실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2가지 사실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제 친구가 그저께 잘 건강에 지키던 사람이 아들한테 갑작스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제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죽으면 연기도 안 되는 거고 순서도 없는 거고 예고도 없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감정주의, 인본주의 다 버리세요. 오로지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세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찬송회처럼 해오던 말씀, 목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안수집사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출세가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훗날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천국 입성하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략 중상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서름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 갈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는 소리 한 번 더 할까요?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저절로 그냥 입성한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패턴이 달라야 돼요. 삶의 정신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요, 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야. 똑같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 해끼치지 마세요. 남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고 헌담할 만큼 의인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남을 비난할 만큼, 남을 모략 중상할 만큼, 헌담할 만큼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헐뜯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웃음꽃이 필 날이 와요. 정상이 이를 날이 와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위대한 목표가 달성될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시일에 하나님이 놀라우리만큼 기적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울교회 장로님들 힘내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내세요. 다윗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많이 하는 자랑스럽고 부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